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 여름 사역 집중 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여름 사역을 위해 집중 기도회를 하면서 다가올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해 가는데 청년부 수련회는 이미 마쳤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5일까지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말씀 나누기 전에 진행되었던 청년부 수련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25년 송원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혹시 아시나요? 25년 송원교회 표어가 믿음 성장의 해잖아요. 모르셨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청년부 수련회가 25년 송원교회 표어인 믿음 성장해에 맞추어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믿음 성장함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기도라는 주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 수련회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이 기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기도에서 알아가고 또 기도를 적용하며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기도를 했으니까 무엇을 했죠? 말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주제로 하여 말씀 나의 길을 밝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된 프로그램은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보시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말씀이라는 주제에 맞게 3번 정도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인 PBS를 강의하고 또 실제적으로 개인 성경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성경 연구한 것을 가지고 조별로 GBS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보서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보고 조별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청년들의 삶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중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독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중독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영환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특별히 청년부 우리 대다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고,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접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릴스 같은 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무엇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집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또한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에 청년들 가운데 기도 인도자를 세워서 영적으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어쩌면 해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청년부 안에 특별히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련회가 진행되어 감에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레크레이션과 큐티 조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후에 개인 설문지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그래도 참석한 청년들 대다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도전, 또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는지, 또한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해 가야 하는지, 묵상해 가야 하는지, 그런 도전들을 받고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이후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련회 때 주신 말씀과 은혜들이 단순히 감정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잘 적용되고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과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배웠던 주제들이 청년들 삶 가운데 믿음의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지어져 가며 무엇보다 예배와 소그룹이 살아나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청년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번 주에 우리
중등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원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기둥과 같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송원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기둥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귀한 책입니다. 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도 성경에 대한 정의가 곳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같은 구절에서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든 때로는 과학을 보든 우리 주변의 것들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루어가는지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인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에 행해집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끝없이 반역하는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을 닫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무수한 사건과 이야기들, 또 오고 가는 역사와 시간들을 통해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한 인간과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하시나, 마치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범죄한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증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없고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없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셔야 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있어야만 모든 것이 조화로울 수 있고 완벽하며 그 자체로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길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어지지요? 바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인간이 범하게 됨으로 깨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모든 그 완벽함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비난하고 결국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된 죄는 어쩌면 오늘 읽은 본문 4장으로 오면서 확장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쩌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더불어 한 형제 안에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그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난 후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본문이 되는 거죠.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자신들이 지은 불순종의 뼈아픈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지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또 누구를 낳게 되지요? 2절에 보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어쩌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그 삶이 버겁고 힘든 일의 연속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아들을 계속적으로 주시면서 삶의 목적과 행복을 그럼에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가벨과 아벨도 서로 피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은 각 인생에서 더불어 해야 할 일도 맡겨주십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어떤 일로? 농사하는 일로, 아벨은 양치는 일로 각각 일을 할 수 있는 삶도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더불어 해야 할 일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평가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3장을 열어가면서 3절을 열어가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고 그 흐름에 나타나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다는 뜻을 말로 이 성경이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 일을 맡기시고, 또한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맡기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 날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평가받고 결산할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의 부르심대로 일을 맡기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평가받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가를 받는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날에 지금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였지요? 가인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농사일을 통해 얻은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아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벨도 자신에게 맡겨졌던 목축을 통해 얻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겉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어떠한 모습적으로는 모양새는 별 차이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형식적으로, 모습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만드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목축을 통하여 얻은 것을 드렸으니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은 성경을 과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서 그 문맥을 가지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문의 문맥을 가운데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이유는 첫째는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보면 어떻게 말씀하지요?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하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해 갑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받으신다는 겁니까? 제물 드린 사람, 그 사람의 인격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순서를 보면 제물보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이름, 인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린 사람에 먼저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 제물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제물 삼은 겁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만 제물을 삼아 드렸기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제물이 되어 사라졌지만 가인은 뻣뻣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인의 반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했지요? 5절에 보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한 겁니까?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보통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어떠한 고민을 하겠죠? 이 제사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을 겁니다. 자신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그것이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역정을 냈다라는 겁니다.
몹시 분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이 갑이고 하나님을 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로 보는 그런 처사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 그런 것이 가인에게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심은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리며 그것을 받으라는 강요는 가인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을 주시고 어쩌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가인은 하나님께 성을 내고 분을 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가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셔야만 하지요? 이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을 맡겨주시고 이제는 결산한 때가 되었을 때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 가운데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청을 내고 화를 내며 주인이 뒤바뀌어버린 이런 상황들, 오히려 주인을 욕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죠? 오히려 이 가인을 향하여 심판하고 저주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지요? 그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가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를 돌이키기 위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기 직전에 놓인 가인에게 다가와 경보를 울리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지금 비상사태다. 가인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경보를 울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이렇게 2번 반복하시면서도 강조하시면서 가인의 행동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며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타일러 가십니다. 가인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너는 그렇게 가면 살 수 없어. 이렇게 가인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않을 시 죄가 곧 가인을 삼킬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너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죄이니 그 죄를 통제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 그렇게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금 가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금 가인을 다독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가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은총과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지요? 바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바로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경보를 울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죄를 다스려야 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으며 질투하며 그렇게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들로 끌고 가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9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해 가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 전에 질문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드리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하지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찾아온 이런 기회를 가인은 알아채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핑계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반항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시작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아우의 핏소리, 즉 죽은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사명받았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결과 도리어 땅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 아무리 수고하여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고 피하며 유린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처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6절처럼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결과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시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이다, 죄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을 찾아가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물으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지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망각하며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몇 번의 깨달음을 받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방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찾아가시며 그를 경고하시고 다시금 죄에서 돌이킬 방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해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비치고 돌아오는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는 장성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이 육심에서 머물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욕심에 이르러 죄를 낳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죄의 원흉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려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변화되지 않는다, 잘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변화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정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운동력 있는지,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경고하시고 경보하시며 그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굳은 가인의 마음 때문에 돌일 수 없는 강을 넘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휘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우리도 마치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은 잘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자꾸 우리 안에 욕망도 커져갑니다. 늘 자기 체면과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경책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꾸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집중하여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허투루 듣기도 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대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본문 가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죄를 경계하고 죄를 다스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신비로운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죄를 다스려가며 성령 충만함을 가득 안고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믿어가는 그 풍성함이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철저히 경계하며 말씀을 통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